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세 생명의 말씀은 역설 산산복음 22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나온 말씀이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은혜나세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니까 저번 주에 배웠죠. 반드시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또 피니마티코스, 신령한 그 음료를 먹어야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배운 바와 같이 살인하지 마.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진리를 내가 못 알아본다라면 그것이 바로 너를 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 간음하지 마. 우면으키오.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관계를 엉뚱한 말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노고포르네이아스, 연고 없이 음행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우리가 정확히 하셔서 바로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세대에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바로 아들 낳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 우리의 역사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넷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삼각형에서 마지막 사, 우리가 홀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을 그것이 바로 정확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냐, 그죠? 앞에서 말한 셋이란 그 주기도 밑에 한 셋이란 떡이 있었잖아요. 그 떡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떡, 바로 트레이스 알토스, 그 떡을 정확히 아는 것.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 병영구절에서 누가복음 11장의 번호라면 바로 주기도문 바로 밑에 새 떡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트레이스 알토스, 또 어떤 자가 골방에 들어간 자, 즉 문을 닫고 안식을 들어가서 아이들과 쉬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중간에 한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히퍼렌틴카노, 그가 중매쟁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안식에 처해 있는 것을 중매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바로 밤이란 것은 늘 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니고도메가 바로 밤에 찾아왔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바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밤에 찾아온 그 죄를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그림을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수님이 죽을 때 바로 300냥, 300근이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그림을 마지막에 볼 수가 있었듯이, 바로 밤에 찾아온 여행 왔다는 그 그림은 바로 이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 자,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피니마티코스 신령한 음료를 갈급하게 있는 자, 바로 그 자, 새 떡에 대한 것. 그래서 주기도문이 전부 그 얘기란 말, 떡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 떡을 정확히 먹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나란 말입니다. 나.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내가 전부 이 역사는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죄로 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자 그 얘기예요.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못 찾으면 보이는 찬 속에서 또 피안을 못 찾으면 탐해온 골방을 못 찾으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바로 엔호 그리스도 안에서 크로프토스 은밀한 곳에서 바로 우리는 기도하라 했죠. 탐해온 골방에서 기도하라 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 무한을 찾아서 보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바로 네가 히포크리테스 외식한 자가 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가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바로 엘레모슨의 구제하는 것이야. 이 기도를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흘려주라는 것이요. 이 기도할 때 프레세코 주의하라. 그 얘기죠. 만약에 이 그림을 그대로 너희가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바톨레게오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을 볼까요? 그 세 떡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호르나스 하늘들 안에 바로 우리가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바로 진리를 아는 게 진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늘이 먼저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거는 깨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기어스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옵시고 다 같은 얘기죠.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면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네가 바로 성김의 대상이 됐다. 항상 바실레이야 통치는 성김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하늘과 내가 하늘에서 땅의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늘은 어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물현, 하늘은 검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을 만들어놨다.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용서가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죄는 오펠레마타거든요. 오펠레마타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빚 갚으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거의 7, 80%가 그 하마르티아가 죄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갈비뼈잖아요. 그게 메로스의 합성어거든요. 마르티아가 그 메로스 그 갈비뼈 그 부분적인 것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관역이 벗어나게 되면은 아담의 그 갈비뼈를 정확히 해석해야지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면 그게 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그것이 거의 다 죄란 말이에요. 거기에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그것이 죄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내 남편을 엉뚱하게 알고 있어버리면 엉뚱한 그 메로스 깃을 내가 갈비뼈를 바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오펠러 마타 즉 하나님한테 빚 갚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즉 다시 말해서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채권자란 말이에요. 왜냐? 바로 우리는 아무 말도 아니야 했는데 창세기 때 주님께서 그 7말 첫째 날부터 7째까지 7 약속을 주시고 7 언약을 주시고 바로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 해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비록 언약을 했지만 그 빚쟁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빚 갚으세요 하나님 아이테오 구하라 그 빚을 갚으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한테 빛을 갚으려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역사 속에, 호코스모스 속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찾아서 테이오토스, 내 속을 기부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찾게 좀 반드시 왜 안 주겠느냐. 그걸 주겠다니. 그래서 바로 새 떡을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밑에 누가복음 11장에서. 응? 아무리 문을 닫고 안식을 취한다 해도 너네가 정확한 기도를 구하면 왜 주지 않겠느냐. 바로 부정 과거 명령형은 반드시 H에서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ing고 지금도 doing이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행해지고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죄란 것은 우리가 현존에 있는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펠레마타 채무자의 빚, 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어펠레마타, 에펠레테스 동사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죄를 바로 빚 갚으시라고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죠. 과연 이 죄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아피엠이 용서해 주옵시고 어떻게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아유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장 13절이네요.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바로 제가 서정관 목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형제들한테,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오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한 그 얘기의 그 내용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게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바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 내가 세페르 이 책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만 봐버리고 모세만 봐버리고 그냥 예수만 봐버리면 그건 내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 책이 타자를 봐버리면 그것이 세페르 케레투투, 그것이 이혼 증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혼 언약서가 돼버린다니까요. 성경책이요. 반드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표피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이 말 속에 있는 진리를 반드시 아셔야죠. 그 진리 내용을 아셔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 그게 영생하는 거라고 제가 너차에 대해서 너희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노마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노마에다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내 빚을 갚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길이 막혔대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라. 어펠레마타.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탕감을 받았죠. 그것이 하나님 빚 갚으세요. 바로 내가 채권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다는데 자꾸만 우리가 섬기려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요. 빚 갚으세요 했는데 이것이 무슨 빚이냐? 복음의 빚이라잖아요. 이 복음의 빚. 저도 복음의 빚을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도망가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빚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죄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란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나예요. 먼저 나에게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빚 갚으세요. 청휼해야죠. 그렇죠? 빚 갚으세요 하고. 그것이 아피엠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여 주옵시고 아피엠이.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아피엠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피는 위의 것을, 에미는 그 아나데마의 성도의 삶인데 그 데마가 티데미에 합성을 해 있어요. 아피엠이. 그러니까 티데미란 것은 차서적으로 바로 성전은 왜 있으며 물두멍은 떡상은 또 예수는 이 성경책은 이 역사는 나는 바로 이게 모든 게 이 티데미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위의 것을 공간적 위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보이는 아래 것 현상 속에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내 가족 속에서 내 부모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 내가 호우라노스 하늘이 되는 그림이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진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부터 용서를 먼저 받아야죠. 그럼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내가 됨이 되고 내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누구한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가서 그냥 달리면 어떡하냐고요. 향방 없이 달려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든지 등등 여러 그 병자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먼저 네가 용서를 받고 네가 누린 다음에 그대로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89마일이라니까요. 이것이 구제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오펠레마타 하마르티아의 죄하고 또 다른 점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8장 12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 얘기는 영이 뭐예요? 바로 빚진 자라잖아요. 육신으로 빚진 자. 우리는 생내적으로 생체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섬기려단 말이에요. 모든 고등 종교는 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요? 12절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서 빚진 자 하나님이 빚진 자고 채무자 우리 채권자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또 빚진 자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성격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내 육신은 또 자꾸만 역사로 갈라 하지만 그것을 영으로 이기는 거죠. 퓨니마 이기는 거라 했잖아요. 영 퓨니마로 몸을 탐심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퓨니마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여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바로 아담들이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행위로 달려가려 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부도 볼 수 있고 기부라고 될 수도 있고 선행, 성교, 인격 바로 도야로 막 그 율법의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격으로 윤리 도덕으로 성교로 전도로 내 행위로 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한 게 그게 성경은 오늘의 죄가 그 죄란 말입니다. 그 죄를 바로 오늘 사여 주옵시고 그게 오펠레마타 그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갚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빚 갚으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채무자고 바로 인간 우리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는 거죠.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땅을 보고 하늘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천지의 차이가 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반대란 말이에요. 이 땅의 거하고는. 바로 우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휘브리스.
그게 교만. 그 땅으로 위의 것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 휘브루스. 그것이 처음 자리, 하나님 자리를 떠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완전히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휘브루스 교만한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한테 대노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켜서 절기니 뭐니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저들한테 대노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내내 구약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지켰느냐고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성경을 소개를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왜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안식을 지켰는데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믿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거의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올 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있으면 또 안 되고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왜? 저들이 계속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은혜를 알 수 없어서 오순절 날 바로 50 이후에 오순절 날 저들이 하나 한 명씩 알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 날. 그렇죠. 내일 모레 또 오순절인데 부활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얼마나 사순절이라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그냥 헌금 들어가면서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다 이루어놨는데 away but in not 처음부터 몫이 완성시켜서 완성시키는 그대로 역사 속에 패러디하고 있는 거 이렇게 세레머니로 십자가도 세레머니라면 모든 게 다 완성시켜 놓은 것을 그러니까 부정 과거 명령형은 완성해 놓은 것을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doing 이루어지고 있고 ing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었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계속 내가 뛸라고 그러는 게 윤리 도덕 내 선행으로 내 성교로 전도로 거기에 성경은 죄란 얘기예요. 거기에 반대로 가고 있다 해도 별도 틀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먼저 그렇죠? 하나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먼저는 용서를 탕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빚을 탕감을 받고 그리고 그 탕감을 받았을 때 이 안식일이든지 내가 제물을 드렸던 것, 예배를 드렸던 것, 11조를 드리고 내가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전부 아니었네.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자유가 풀려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식일 지키려고 그냥 얼마나 다들 고생하냐고요. 말도 못하게 목숨을 바쳐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절기하고 안식을 다 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폐했는데 자꾸만 뒤에 것을 바라보면 기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안식도 다 폐했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율법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풀려나가는 거 이게 율법이 풀린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하나 이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이거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바로 영으로서 내 안에 영이 들어오셔서 내 몸을 죽이는 게 육신을 죽이는 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죽이는 게 바로 빚갚음이라 했죠. 율법의 그의 빚갚음이라 얘기했어요. 율법의 빚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묶여있는 것을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감받는 걸 용서, 오늘 RPM이 용서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탕감해줄 대상이 1차적으로는 나란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탕감을 받아야죠. 그래 자유를 얻어야죠. 우리 안에서 그 죄들을 아주 자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먼저 내 안에서 우리의 죄로 자유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역사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는 모든 타다 속에서 그것을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조두순이가 살인했던 것도 또는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등등 모든 그런 죄들이 바로 내 안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로 안 보는 거라는 게 그게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양호 회장님이 그 모든 죄를 지고 그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뭘 하면 안 되죠. 하면은 감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김민기 같은 사람, 그 저 탤런트 권오면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정몽은 그 회장님도 그런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여 죽기보다 싫으니까 폭로하기가 그런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네. 감옥 가도 얼마든지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자유를 누리란 말이에요. 먼저 나에게 그 죄에서 탕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법석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용서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그리고 또 거기에 카이가 붙어요. 카이는 항상 이게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용서받고 또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받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프레시코마이 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얘기죠. 우리가 그 죄를 바로 완료 시제로 썼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추수감사절이니 또는 뭐 부활절이니 뭐 성탄절이니 뭐 오순절 그런 걸 전부 만들어 놓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때 큰 교회들은 대목 뽑는 겁니다. 한두 푼 돈 내냐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냥 3, 4, 5원 모이셔서 서로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묶여 있는 것. 제가 하지 말아잖아요.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굳이 그럴 걸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하나하나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빚 갚는 거예요. 이게 어펠레 맞다. 오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지 말아줘요. 그 죄가 아니니까. 그거 하는 것이 기념을 이루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료를 시켜놨는데 자유하라고 했는데 자유를 못하면 예수님이 헛죽음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사순절을 합시고 예수님을 그냥 슬퍼해버리면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는데 완료해놨는데 또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아야지. 죄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심판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를 얻으셔야지.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저 지옥 가야죠. 그래 너 죄인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라고 그런 걸 저 자유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한번 보가지 말라기. 바로 지금 오늘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진리를 모르고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절기가 뭐예요? 오늘 안식일 내일 모레 또 부활절 성탄절 그런 것들 전부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장로들의 전통이고 조상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으로 뿌려버린다죠. 똥으로. 그러니까 똥을 뿌려버리는데 똥 필드 왜? 그것이 바로 네가 율법에 묶여있는 거라니요. 그거 전부 폐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몸을 불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다 완료를 시켜놨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막 자책을 하시냐고요. 내 몸을 쳐서. 거기에 성경이 자살행위라니까요. 내 죄를 내가 지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유다잖아요. 전부가 유다에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도 볼까요? 바로 로마서 13장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풀려나잖아요. 제가 풀리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안 해도 그거 하면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죄라니까요. 성경은요. 그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으셔야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냥 알면 알 만큼 더 묶이잖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선행을 하려고 더 그냥 남보다 더 윤리 도덕을 지키려 하고 지키지 말란가. 인간이면 지켜야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그냥 간통해가지고 애기 낳고 가나안 땅에서 애기까지 다 죽이라 했고, 다윗은 뭐야 밧세바하고 그렇게 자기 씨를 가졌고, 모세도 사람 죽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아니라는데,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라 했는데 물론 이렇게 산불이 났어도 그것도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꺼야지 열심히 해서 끄기는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바로 기갈이다. 그 부자가 물이 없어 한 방울도 없는 산불이 났잖아요. 기갈스럽고 갈급하다. 그것을 진리로 우리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또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또 산불도 멎이고 모든 게 다 진리라니까요. 그거 보이는 모든 역사 속에 진리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장 보자.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13장이죠.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펠레마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것은 율법에 대한 거는 그걸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율법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 전도로 내 성교로 뭔가 하려면 그것이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자식 맞는 거라니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이 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 빛 갚으세요. 어펠레마타 아이테오 제테오 그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이 빛 외에는 하나님이 빛쟁이고 우리가 채권자라니까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겠다는 그 얘기인 것이거든요. 다른 빛은 짓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 이 아래 것 속에서 모든 게 우리가 풀려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9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보니까 다 나오네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냐.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율법인데 율법 그 속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대다시 다 이루었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루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배워왔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프니오, 머니키오, 에피얼케오, 거짓 증거하지 마, 또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이 사를 깨달으면, 넷을 깨달으면 바로 사랑의 완성이다. 니네 수준에서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 있네요. 그대로 다 있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얼마나 심플하냐고요. 어디나 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코이노니아, 그게 교제란 얘기예요. 그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는 코이노니아, 바로 이 빛을 그대로 서로가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빛 갚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피에미, 그 용서, 서로가, 그렇죠? 서로 거룩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빛을 탕감받았으면 내가 또 빚쟁이잖아요. 그럼 또 내가 이 빛을 또 다른 형제들이 나에게 빚 갚으세요 나한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주인의 걸 가지고 마음대로 나눠줬잖아요. 바로 나도 주인의 것,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고 칭찬받았잖아요.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서로 거룩한 빛 탕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인 자리에서 바로 회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가까이 하려고 그 말씀 또 일러주세요. 또 일러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매일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산상순에서부터 예수님 비유서부터 또 주일날은 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서 복음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이 속에서 느끼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라니까요.
지식만 그냥 이게 양육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이 말씀 듣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있는 자한테 막 더 부어준다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저도 얼마나 이게 막 그냥 부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18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자이냐? 바로 이 빚을 탕감해 준 거라잖아요. 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이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였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수조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걔네들은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임금이자 하나님이잖아요. 빚진 자 2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왔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걸 어떻게 탕감받을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수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래요. 이걸 어떻게 다 갚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다 팔아버리니까 또 이 사람이 뭐라냐면 네 알겠습니다.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갚냐고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푸터코스 가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장사가 이 진리를 서정관 목사가 하늘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주의 그 보배를 알고 바로 내 모든 걸 다 팔았다는 얘기는 이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이 느꼈다. 또 황폐하게 느꼈다. 황망하게 느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늘의 말씀 보화를 깨달아 버렸다. 저 꽃 속에는 무엇이 있으며 내 가족 속에는 또 저런 것들은 저 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그게 포제션.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정말로 돈이 남이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또 남이 대리 되면 내가 과장 되고 싶고 또 대통령 가고 싶고 계속 높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유가 가치 없이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꿔준다니까요. 완전히 역설이라 제가 했잖아요. 이 아래 것 속에서 하늘을 내가 바라보는 그 호라오 눈을 가른다는 얘기예요. 에이돈이 아니고 호라오, 하늘의 눈, 호라누스, 바로 내가 하늘이 되는 그 그림이란 얘기예요. 이 땅에 버는 유한의 존재 가지고 아래 것 속에서 내가 하늘을 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 갖게 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이 다 갖겠다 하거늘 그 어떻게 갚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은 거죠. 그러니까 다 갖겠대요. 26절에. 이 세상 아담들이 바로 그 얘기죠. 갖겠다는 얘기는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27절 한번 볼까요? 그럼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불쌍히 여겼대요.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스플랑크 니주마이, 불쌍히 여기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었잖아요. 거반 죽어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까요.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이 역사에 있는 모든 포제션, 이 소유를 다 가치 없이 느껴버렸다는 얘기예요.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붙잡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사 스플랑크 니즈마이, 바로 그 포도주도 상처를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고 죽고 자유가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딱 킵이 되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바로 내가 보니까 이 역사가 지엽 열매네. 내가 돼지 떼하고 완전히 싸우고 있는, 오늘 역사가 전부 돼지 떼란 말이에요. 돼지들하고 지엽 열매를 아이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수조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밥 3끼 먹어도 될 터인데 4-5끼 먹을 것도 아닐 터인데 그냥 막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나라는 나라끼리 그냥 역사가 다 그러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돼지 지혈매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는 그냥 이 탕감을 준 거지. 조금 전에 내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라크니즈마이 그걸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자꾸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듣고 그 말씀 또 들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플라크니즈마에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살진 소를, 살진 송아지.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가 죽어준 거예요. 예수가 송아지니까 황소가 알레츠가 하나님 예표이기 때문에 송아지 예수가 죽고 그가 바로 가락지를 받고 아주 자색 옷을 입고 부활을 하는 그 그림이잖아요. 전부 성경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든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그가 탕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는 잘못 알았잖아요. 그렇죠. 해줬는데 뭐라니 27절이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이르고 동관이라는 것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같은 같은 동료란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계속 그냥 목을 잡아서 숨을 거두겠다는 그게 푼이거든. 푼이고 숨을 막히게 하다. 그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옥에다 가뒀다는 얘기는 지금 역사가 전부 감옥이라니까 여기가 땅지 감옥 처절한 여기가 지옥에다 그냥 가뒀다는 얘기. 옥에다 갔다는 얘기는 필라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으로 계속 이 사도관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진리를 모르고 그냥 증거해버리면은 그냥 보는 현상을 그대로 증거해버리면은 그것이 계속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그 푼이고란 말이에요. 그게 푼이고 그것이 바로 숨을 쉬게 하다. 숨을 못 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그냥 율법을 원래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감옥에 계속 갇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는 조금 전에 자기가 다 갖겠다 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누구나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전부 해와 비를 다 내려준다 했기 때문에 해는 하나님의 예표가 있고 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깨달은다 했어요? 창세전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in Israel place 아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끌고 가는 게 내 아들에게는 그래서 아들은 여기가 처절하게 이 역사가 지옥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옥 훈련 받는 얘가 지옥 훈련장이라니까 여기가요. 이 역사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지옥 훈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면할 수 있다. 그래야 천국에 가야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잖아요. 무트. 다 무트. 죽어서 가루가 돼가지고 물에 뿌리잖아요. 시체를. 그래, 그렇게 죽어야 이렇게 물하고 예수님, 하나님 그 물이 진리니까 같이 하나가 된다는 그 그림이에요. 전부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부 이 역사의 사망의 증상으로 해준 거예요. 아프고 우리가 또 괴로운 일 있고 슬프고 있는 거 전부 그게 사망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느끼셔야지요. 그래야 부자가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낙타에 바늘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그 가루가 돼야 우리가 죽어야 바로 바늘로 그 가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체 그 바삭바삭한 그 가루가 전부 그 모형을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전부 우리가 태어난 것도 바로 그 세레머니에 불과하다니까요. 예수 십자가도 세레머니란 말입니다. 전부 창세전에 전부 그거를 이렇게 완료시켜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서 아기를 낳아서는 3살, 4살, 5살까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낳은 것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완전한 자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전에 남자 여자를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가 어떻게 탄생했는데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하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걸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라니까요. 누구나 이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살 때 그 아기를 기억하려면 그래 우리가 묵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왜? 지역 훈련을 받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묵시를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아기 때 3살 때 못 알아먹듯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내 아기를 키워보면 아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전부 묵시로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이 역사 그 어떤 거 하나 우연히 생긴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자유를 얻는 것이고 빛을 탕감받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가 바로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요즘 나 거의 다 관념적으로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2,000원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조를 탕감받고 2,000원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정교 행위를 어떻게 믿냐면 관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하자고요. 100달러니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당장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당장 가면은 맛있는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내 의시할 수도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1만 달러 탕감을 했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몇 조일 탕감 받았던 것을 내가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100만 원이 그게 아무런 가치 없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현상에서만 그냥 매여버린 거예요. 유한의 존재에서만.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래야 그래야 자유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먹을 걸 중요하지 내일 뭐 하나님이 있든가 없든가 그건 두 번째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그 푼이고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4장 7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전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딜 계시록이든 모나게네스 창세기든 아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7절을 볼까요? 더러는 가시 덜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요. 그러니까 더러는 가시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숨이 맺겠다는 가시들기에 열매가 씨가 못 자라나서 율법에 못 자라나서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옥에 쳐넣는 거 이게 가시덤을 떨어지네.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는 예수를 했잖아요. 헤카톤 바로 100배 좋은 씨는 100배 60배 30배는 헤카톤 플라톤 바로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정확히 진리를 깨달아서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문을 두드리라. 성경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아주 쉽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모든 하나로 다 모노게네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용서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흘러나왔는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18장이었죠. 용서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나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7번 용서하오리이까? 항상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있네요. 그러니까 70에 7로 하라는 거예요. 7번 용서하라고 70에 7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는 70이라는 그 성격으로 성격으로 바로 7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70일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간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때 7만을 줬단 말입니다. 7맛, 7언약, 7맹세,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건 전부 거기 성경 전체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갚으라 7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7을 정확히 몰랐어요. 7로 바로 우리는 못 알아보니까 10계명으로 줬어요. 10계명. 그런데 그 베드로는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7로 알아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그래서 7을 깨달으라고 그래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뭐라 했어요? 5대5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휘장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 사랑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 5대5에서 또 뭘 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둘로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래서 그 자체를 다시 3과 4로 또 나눠주잖아요. 10에서 7을 알라는 얘기, 3과 4는 7이기 때문에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나님 수이고 하늘의 수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땅의 수이기 때문에 그 틀 속에다 바로 내용물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림이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7로 바로 70에 7로 알아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미암아 그것이 7로 10을 깨달으면 10계명을 깨달으면 베드로는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7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똑같이 죽지만은 제가 무던히 말씀드렸잖아요. 7에서 죽지만은 안식이 죽음이니까 아포트네스코 나는 페네스로 해서 네크로스로 죽느냐 그거는 천국 못 가됐잖아요. 그럼 내가 푸토코스로 해서 다나토스로 죽느냐 그러면 내가 팔로 부활하는데 그 7에서 팔로 부활하고 그것이 바로 그 노아 방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팔을 못 깨달아 버리면 7에서 그냥 율법으로 죽어버리면 9천을 떠도는 거예요. 팔을 못 고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0에서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7에서 10을 깨달으면 12제자가 되는 거라니까. 12제자는 항상 아들이잖아요. 모네 게네스. 그 아들이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아들이 돼서 내가 또 이렇게 아들을 또 생산시켜서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계속 낳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산상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7이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10으로 7이 되면 되는 거예요. 10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3, 4 이렇게 전부 얘기했잖아요. 10으로 7이 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은 이제 부사고 7이 명사잖아요. 그렇죠? 70으로 그래서 70명이 뭐냐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7로 죽고 또 그 홍해를 건너 나오잖아요. 다 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율법으로 7을 안식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번호라면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또 71회랑 나오잖아요. 71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71회인데 바로 71회는 역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70이라는 거는 70년 동안 너네 안식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망하고 70년 후에 BC 516년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얘기는 71회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71회를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깨달았다 조금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얘기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여기가 바벨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니엘이 얘기하는 그 바벨이 바벨. 그러니까 그 왕이 바벨 그 왕이 그냥 꿈도 다 해석해서 다니엘은 다 해석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꿈을 지금 역사를 내 다 바라보고 여기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여기는 환상이라니까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꿈은 잠깐 있다 없어지잖아요. 자고 깨면 없어지잖아요. 역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유한의 존재는. 그래서 여기서 가짜 이 꿈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참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가짜 세월호 애통 속에서 진짜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못 깨달으면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냥 69일에 71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섞인 말, 바벨은 섞인 말이잖아요. 섞인 말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못 깨달아 버리면 성경이 얼마나 이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69일에 그냥 여기 역사에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끌고 깨달고 계셔야 내가 지옥에 가도 정말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지옥에 가도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옥 간다 해도 저는 이 말씀 못 논다니까요. 너무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71일 그를 반드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깨달은 거. 만약에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여기가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못 깨달으면 69일에 있는 것이고 71일을 깨달으면
내가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고 파루지야 내 속에 하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 얘기 여기서 못 깨달으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또 나도 빚을 갚아줘야지. 이렇게 빚 갚아야죠.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빚 갚으야죠. 그렇죠? 알면은 바로 이 진리를 알면은 바벨에서 이 역사에서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바로 용서의 역사,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아피엠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루터나 스펄전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막 수천 명이 오는데 이러다 하나님이 나만 그냥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자유를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죠. 그럼 주님이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성경 어디나 예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진리는 전부가 여기에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성경 전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죠. 5장. 이게 바로 5장의 6장이었죠. 6장. 본문의 6장 11절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오늘날 이 양식을 바로 하늘의 그 에피소드 할 때 하늘의 양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을 예표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모형으로 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듯이 니네도 하늘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물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7일 만에 죽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는 항상 작할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7일 동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자는 10일이에요. 여자는 항상 우리가 네케바 이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10일은 율법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식을 반드시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도 주는 거예요. 음식도 먹는 거예요. 우리 이 신체 속에 물이 70% 있잖아요. 물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밥만 먹어버리면 오늘날 맨날 그냥 떡만 싸는 거예요. 밥 먹고 싸고 그러니까 헛배만 부른 거예요. 먹어도 허전하고 먹어도 허전하고 또 떡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이 진리를 모르면 바로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이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떡만 차 있는 거라니까요. 필드웩. 그러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라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이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는 내 배설물로 버려놓으라. 똥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차고 다니잖아요. 항상 똥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본은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 먼저 나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똥 안 쌉니까? 아무리 호텔 아니라 빚값 번쩍하고 저 후세인 같은 경우도 뭐 화장실 그 변기가 금으로 했다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다 똥 안 나오니까 그 냄새 안 나니까 냄새 나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니네는 그렇게 똥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니네 속에는 그 더러운 거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를 먼저 알아야 남한테 인간적으로 존경할 일이 없는 것이죠. 트럼프는 똥 안 싸냐고요. 재벌 총수는 아무리 예쁜 탤런트는 똥 안 싸냐고요. 다 더러운 존재인데 인간은 더럽다니까 그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죽옷 안 입혀보세요. 똥 냄새 나고 더러워서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래서 법궤는 이 증거궤는 그 안에 가시덤불 우리 율법주의 그 떡만 차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금으로 이렇게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겠냐고요. 그래야 내가 왕노를 하죠. 너 존경을 안 해야. 존경한다는 건 그 사람 밑에 내가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만이 이렇게 사람을 코이로니아 사귀더라도 교제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교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먼저 같이 이렇게 내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하나님이 그한테 들어가서 이 말씀을 그에게 줘서 이렇게 존경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위에서 알로 이렇게 가야 돼요. 내리 사랑이 가야 돼요. 절대 인간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그것이 인간의 당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하나님이 인간의 당을 짓고 있잖아요. 모르게 되면은 얼마나 성경이 그렇죠? 그러면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은 존경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만이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헛배만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헛것만 먹으면 안 돼요. 밥만 먹고 떡만 싸불면
뱃속에 항상 똥을 쥐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널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그 더러운 것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용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가 된 다음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먼저 나를 용서하고 그대로 또 이렇게 빚 갚은 자가, 이 말씀 깨달은 자가 나한테 빚 갚으라면 또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 했잖아요. 사랑의 빚이 바로 이게 사랑의 빚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완벽하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바로 21번째, 22번째죠. 바로 이렇게 산상복음을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주기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비유와 산상 수훈은 매일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걸 꼭 들으셔서 내 양식으로, 이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내게 만드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성경 전체가 풀리고 정말로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정말로 무한을 볼 수 있어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왕노를 하죠. 제사장 같은 왕노를 하죠. 성경 얼마나 아주 이거 심플하잖아요. 면도칼 들어갈 때도 없다니까요. 그런 말미암아 물론 역사 속에서 쉽지는 않지요. 왜? 보이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3층천에 올라갔더니 정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 이게 사람의 말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처럼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스데반처럼 돌에 만나 죽고 있지만 환하게 빛나듯이 바로 내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내게 하고 내 몸은 바로 빨아도 걸레이게 역사 속에서는 조롱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는 미투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도 카타크리노 누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항상 그게 내가 돼야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내가 돼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든단 말입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역사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 모든 거 보이는 현상은 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구원의 바로 그런 설명용 교제라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 역사 속에서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RPM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내가 용서받게 하시고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 용서를 받고 내가 됨으로 또 그걸 누림으로 그 용서를 그대로 내 형제에게 빛을 다시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진정 주인의 그 재물을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